누구나 이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정관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또 꼭 이래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누구나 다 갖고 사는데 고정관념 중에 일종인 하나가 이제 징크스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징크스. 그래서 불결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행동, 습관 이런 것들도 갖고 있어서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고정관념을 일부러 갖든 아니면 습관적으로 만들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갖든 간에 이 고정관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또 자기 자신을 잘 되기 위한 고정관념을 갖는 것인데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또 자신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자신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30년, 40년 전에 굉장히 큰 회사였던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와서는 다 망한 회사들이 돼버리는데 그 망하게 된 그 회사의 그러니까 중역들이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그 컨설팅 하는 분들이 연구하기를 그 중에 하나가 왜 회사가 망했느냐 할 때 자기네들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신념 내지는 고정관념, 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로 못 쫓아가고 못 읽고 그러다 결국 망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는 다 그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정관념이 세월이 갈수록 수정이 되거나 삭제, 이제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좋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고정관념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에 맞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옛날 20년, 30년, 40년 전의 고정관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그 고정관념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것이 결국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수정하고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 고정관념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나 고집이 센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혼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과거에 머무는 생각을 늘 과거에 머무는 생각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이 잘못되거나 부정적 환경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 특히 부정적 고정관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잘못된 환경 속에 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내가 지나온 그 잘못된 환경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부정적 환경 때문에 자기가 망한 게 아니라
그 부정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부정적 고정관념이 자기를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다면 부정적 환경에 놓인 모든 사람은 다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부정적 환경에서 더 잘 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다는 걸 보면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착각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잘못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관계, 내지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손해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걸 빼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수 안 믿게 되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느냐 할 때 그 사람 안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적인 걸 빼고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전도해 보면 왜 살아온 경험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그 고정관념화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애들이 더 예수님 영접하기 쉬운 거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기도 어린아이들이 쉽다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별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라든가, 신앙이 도움이 자신한테 안 된다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손해 볼 것 같다라는 이런 저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이유들이 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악한 영들은 이런 자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악한 영이 다루기가 쉽고, 그런 사람은 또 악한 영이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에 잡힌 사람들, 내지는 귀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 보면 약간 이 고정관념이 세거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 자신은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고정관념은 그 사람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하게 하는 더 빠르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또 그렇다라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패배의식, 피해의식, 그 다음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 내면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예약받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이 결국은 40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충분히 도움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 불안감을 주고, 결국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 1세대에는 결국 뭐의 문제냐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버려졌어야 될 그 고정관념들이 안 끼워진 상태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 고정관념이 예수 믿으면 그 고정관념이 점점 깨어져 가는,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하고 나하고 막힌담이 되고 또 너에게 축복이 안 된다, 이 고정관념을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생각이 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영혼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가지고 들어왔던, 신앙 안에 들어왔던 합당하지 못한 고정관념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게 고정관념인지.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만나고 이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들이 이제 발견되고 버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사람의 고정관념의 기준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관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고정관념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받아서 첫 번째 거듭나지만 두 번째 거듭은 혼의 거듭이거든요. 거듭남, 혼의 그 생각들이 거듭나는 것,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거듭남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신앙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좀 꽤 오래 했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게 세상에서 그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고정관념, 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고정관념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우리 주님 찾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주 디테일한 주님의 어떤 메시지, 주님의 생각을 받아야 이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은혜, 그것이 결국 거울이 돼서 나를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기껏 이제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그럼 뭐 교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거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단체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또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큐티를 한다 그래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뭔가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믿는 자들과의 교통, 영적인 어떤 소통, 영적인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도 제대로 안 되죠. 축복도 없죠. 그 본인이 또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디테일하게 자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도 있고 그것이 동시에 자기도 디테일하게 자기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또 더 세밀하게 아는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사랑이 되는 이런 게 신앙의 발전인데 그게 없다란 얘기예요. 없다 보니까 신앙이 이런 게 뭔가 계속 그 허물 벗듯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이 그 사람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신앙의 옷은 입었는데 그 안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도 못 가져오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걸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세밀한 주님의 어떤 그 음성, 주님의 어떤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게 처음에는 바위돌 같은 내가
부셔져서 이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는 이런 식의 자기를 잘게 부시는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좀 만들어져 갈 텐데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바위돌 같은 자기 자신 구원받을 때 자기 자신과 이렇게 바위돌 같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바위돌이 바뀌질 않아요. 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그냥 신앙의 습관적 신앙, 아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그게 흔히들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성실하다, 신앙이 뭐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기만 한 거예요. 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보게 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점점 나를 깨트려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다루기 쉬운,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없는, 그게 결국 신앙의 성장인데 이런 걸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변화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쇼킹하게 이렇게 어느 한 순간에 확 하고 밀려와서 완전 뒤집는 그 변화도 물론 있지만 그건 스페셜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씩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씩 깨트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함으로 해서 큰 변화가 나중에 오는데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신령한 교제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이 하나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굳센 신념과 같은 고정관념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꼭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결국은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스갯소리로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할 때는 이미 세월이 오래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할 때는 이미 시간이 엄청 흐른 다음에 하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것도 그나마 은혜예요. 근데 모른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직분받고 그리고 나이 먹고 이러니까 더 깨어질 자기의 고정관념을 볼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기회들을 점점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기 시골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 계세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 데서 장로님이니까 이제 대빵이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에요. 그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사역을 아주 엄청나게 사역받아서 깨져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성도들은 마음 열고 다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은혜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직분이 덮여지고 신앙 연수가 덮여지고 나이라는 게 덮여지니까 더 이상 깨트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해야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서 난리를 치는데 멀뚱멀뚱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아주 그런 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뭐 참 불쌍하다는 생각에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나는 지금 사역이지만 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럴 때 한편으로 걱정이 됐어요. 내가 본 그 장로님들을 무수히 많은 그 어떤 좀 불편한 그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이거 참 진짜 이거 인격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나 오리면 그냥 대놓고 막 깨트릴 텐데 나이 드셔가지고 장로님 됐는데 만약 그런 분이 오면 난 이게 골치 아프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있었어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래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려다 보니까 또 그런 장로님이 오시는구나. 그 내면에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러시고 그래서 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행이다. 이런 장로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그 시골의 그 장로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 같이 한 성도 같이 신앙생활 분이 돼서 그런지 제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장로님 보면서. 또 우리 강 집사님 또 사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또 우리 강 집사님 성품 또 이렇게 올곧고 이러시는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강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이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변화의 속도,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전환시키고 변환되는 걸 굉장히 겁을 내시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저로서 너무너무 그게 보기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집회하다 보면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직분자부터 막 해야 이게 마땅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불렀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 그분들이 깨지고 변화받으면 교회가 살고 부흥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이 떡하니 그냥 화석처럼 그냥 그 돌덩이처럼 다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를 내가 그런 교회로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맞추어서 또 같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성도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목사 입장에서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게. 예? 목사는 은혜 쏘는데 성도가 막 엉망이다 그러면 이것도 못 사는 거죠, 서로가.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에서도 그렇게 개척 처음 할 때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성도분들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부정적 고정관념.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전도도 안 돼, 뭣도 안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열심 가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생각에 교회 부흥을 가져올 만한 생각을 가져야 그게 부흥이 오는 거지. 몸은 움직이는데 생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 초창기 때도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가? 그리고 지하 14평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에 교회가 창피한 거예요. 아주 목사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뭐 성도도 설득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몇 달 만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런 전도도 안 돼 있는 거야. 한 명도. 그리고 그날 나와야 될 사람도 안 나와. 그때 제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도들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자신들의 속을 이제 봤다라는 것 때문에 씩하고 웃더라고요. 맞다란 얘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거 안 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왜? 성도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데, 백날 프로그램 가지고 백날 해봐요. 뭐가 되겠냐, 그거야. 안 돼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저쪽에 있을 때도 지금 나가는 성도지만 얼뜩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그 말이 꽂혔어요,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도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걸 얘기할 때, 여기에 오는 거리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시간에 걸려서 이 교회에 올 사람 누가 있냐, 이거를 얼뜩 지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뜻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도 안 꺼냈어요. 왜? 저 생각인데 무슨 백날 목사가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 용품 주고 전도하자고 백날 내가 앞장섰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생각이 이미 벌써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벌써 성도들은 그 안에 바위돌 같은 고정관념이 확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마음속에 부정적 고정관념이라는 그 바위돌이 툭 있는 거죠. 안 되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 심령 자체가 벌써 이미 안 되려고 딱 작정하고 이렇게 바위돌처럼 있는데 그 몸뚱이가 움직인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저쪽 평택교에 있을 때요, 우리 박 목사도 알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아파트 처음 만세대 들어올 때 거기를 새벽마다 전도하고 하던 한 가정당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 만세대면 10만 번 다녔다라는 거겠죠. 안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도 드물지만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결국 그게 뭐냐면 나 같지는 않은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제가 몸으로 수고한 것들을 아시는데 하나님 그거의 10분의 1만 저에게 주세요. 11조라도 저한테 주세요. 영혼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던 10분의 1만 저한테 주세요. 10분의 1이면 여기 차고 넘치고도 남아. 벌써 건축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는 부인은 못해요. 왜냐하면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몸으로 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국은 왜 안 될까에는 결국 몸에 열심이 없어서 아니라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예수 믿게 해요? 똑같아요. 자기가 안 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믿음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적어도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할 때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는 벌써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는데 안 그럴 거라고 자꾸 그렇게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정관념이, 내가 이렇게 굳센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를 붙잡고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없어지게. 이런 게 차라리 하나님 역사가 더 빨리 나타날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물론 그렇게 하겠죠. 믿음으로 깨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깨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솔직히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려고 하는 그 자세도, 그게 더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다음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같이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 없이 이 교회를 섬기고 부흥을 위해서 힘쓴다면 충분히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뭐 전국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제 집회가 할 때는 외국에서도 날라오니까 그렇게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 안 되더라, 그거예요. 왜냐면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나님처럼 돼버린 우리 안에서의 그 고정관념은 결국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굉장히 방해거리가 된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하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데, 그 고넬료 가져온 구원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꼭 필요한 도구인데,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딱 있으니까 그게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율법에 이미 더럽고 속되다 하는 그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3번의 작업이 환상 가운데 있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요빠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 보낸 그 이방인 종이 오면서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가게 되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또 자신의 이런 모든 걸림돌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박해나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아마 그 안에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한테 주님 앞에 쓸모없는 자고 자격 없는 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잔뜩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아주 어려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죠. 주님의 일을 맡기시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주님이 나를 버린 자야. 난 주님 앞에 쓸모없는 자라는 그 생각을,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불을 세게 받고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된 그 배경은 결국 베드로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신 주님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또 이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이제 못 잡아가지고 있을 때, 하나도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배를 타고 빌려준 대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낸다라고 할 때, 이거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주님의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물이 맑아서 고기가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밤에 고기를 잡냐면, 밤에 고기들이 잡기가 쉽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고기를 안 잡고. 이게 어부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어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한 번에 2배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게 됐지요. 이게 베드로의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계속 베드로를 깨트리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배경은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어요. 본문이 그랬고, 또 예수님 부인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이 또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무엇이 내 안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뭘 내 이 고정관념이 나를 괴롭히는가를 살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누가 깼습니까? 주님이 깨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불편스러운, 주님 보실 때 불편하고 나도 망하게 만드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고정관념들을 발견해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도 주시고, 뭔가 나의 어떤 막힘이 없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막힐 것 없는 그런 것이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센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깨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정관념을, 제가 청년 때 가졌던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아마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나를 또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회개가 결국 뭘 가져오냐면, 진정한 회개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깨서 다시금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안 바꿔요. 자기 자신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기도도 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밑바닥에 있는 이 바위돌 같은 확 이렇게 터잡고 있는 그 바위돌 같은 걸 깨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그 고정관념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굴러가게 만드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흐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난 꼭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자를 계속 고정관념을 아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사단이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그 고정관념에 속아 넘어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마귀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마귀도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뭔가 각그가 다 맞을 때가 있어요. 그
100가지에서 하나 맞은 거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정관념이. 그럼 99가지는 뭐냐?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 틀리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맞은 거 하나만 보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마귀는 그거예요. 고정관념이 틀렸다. 자기 인생을 망친다면 마귀도 이걸 가지고 써먹지 못하고 그 영혼을 붙잡지 못하니까 가끔가다 고정관념이 맞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처럼 왜 깨트려 주시는가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의 세 가지와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축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어부의 상식, 어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장했다면 그는 2배 채우는 역사도 없었을 거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도 못했을 거고 그 외에 주님 따르는 것도 발견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예나가 또 핸드폰 두고 갔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려는 이유는 결국은 나 자신의 축복을 더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드레 동생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별거 아니네 뭐 보아하니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자기의 어떤 그 세속적 판단에 의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에서 딱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시구나라고 했으면 굳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생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주님의 제자로 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또 5장에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겠죠. 근데 얼마나 그거를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 과정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작업으로, 주님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 깨트리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깨트리는 게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발판이 된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교만하고 자기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를 바꿀 마음이 없어요. 바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 고정관념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를 뭔가 결정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철저한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거. 그래서 주님 찾기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뭐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깊은 자기를 보아서 얘기하는 그 고백이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왜? 자기를 깨트리는 얘기거든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걸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이게. 신앙에. 그러니까, 나 잘났어 얘기하는 건 이건 주님 찾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 주님 찾기를 틀을 잡을 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 찾기를 자기의 솔직한 자기를 주님 만난 자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얘기한다면 이건 주님 찾기가 아니거든. 이건 주님을 찾아서 만나서 나를 발견하고 그걸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다듬어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깨어질 때 새로운 존재가 자기 존재 내면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주님 찾기의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환상을,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 고넬료 이방인의 종들이 온 거를 만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베드로가 계속 주장했다면, 야, 너희도 왜 여기 왔어?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오히려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하고 반대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데 그게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세 가지 환상으로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고넬료 종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자기 하나님 인도하심에 걸림돌 되는 고정관념을 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심 또 쉽게 잘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고정관념으로 충만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 못 받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인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나하고 전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내지는 틀,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뛰어넘는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수용하려면 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왜 밤에 안 만났을까? 왜 밤에 베드로가 만나 주시지 않고 낮에 만났냐, 그거예요. 그 아침에. 그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위함에, 야, 네가 가진 고정관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하고 내 상식과 내 생각과 충돌이 나면 분명히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인도받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뭔가를 발견해서 그거를 치우는 게 돼야 하나님 인도한테 받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왜? 자기 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냐면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한 그 와중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구원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방이 최초의 이방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깨니까 기쁘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정말로 성령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했지, 만약에 그 고정관념으로 계속 있으면 아마 이 역사는 안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정관념 깨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제 사역 속에도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 사역 속에도. 예?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저를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저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요, 한 20, 30명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상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자기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집회에서 참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속상하죠.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러나 꾹꾹 하나님이 보증하실 걸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성령이 불도받고 그들의 형통의 역사가 갑자기 한 집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저는 또 저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뒤에서 뭐 술도 먹고 뭐 술 먹은 사람한테 왔다 가고 막 이런 참 많았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그 사역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참 그게 그분의 원했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내가 그들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안 될 거라는 어떤 부정적 생각,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깨트리시고 거기를 가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까지 벌어지냐면 네가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어디 자리에 누가 앉아서 너한테 그런 말 할까 다 듣고 가거든요. 그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집회를 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가보면 딱 그 사건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는 거죠. 그분의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은 결국 하나님이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잘 받기 위해서 결국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자신도 모르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꾸 우리는 그걸 발견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들, 이거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요. 혼미해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사라고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충분히 베드로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고 깨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충분히 못 받습니다. 주님과 교통도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걸림돌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치우는 작업들이 이게 진짜 성숙한 또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같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 이거로 주님이 나를 깨트려 주시려고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또 그렇게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뭐가 오냐, 그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변화가 오고 그 변화 속에 역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